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헛된 수고를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수고를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또한 깨닫는 대로 순복하고자 결단하는 자들마다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까지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한 해를 후회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저와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해가 아니라 일평생을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후회하는 순간이 된다면 그보다 더 비참하고 허망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오랜만에 우리 동전호에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헛수고를 하지 맙시다. 헛수고를 하지 맙시다. 그래요. 헛수고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은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아멘. 아멘.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특히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마땅한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을 해요. 저는 그게 너무 속상해요.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 보면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서 말씀과 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거든요. 그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한답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느낌, 어떤 자기의 주장 그것이 가미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 인용한다면 인용이 아니죠. 이용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이크가 되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대변자인데 왜 자기 얘기를 하냐고요. 이 마이크가 지 혼자 떠들어야 된다. 만약 잡음을 낸다고 한다면 아무리 비싸게 샀어도 쓰지 않을 겁니다. 못할 겁니다. 메신저가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증거돼야 되는데 막 계속해서 하울링이 난다거나 방해가 된다라면 안 쓸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주의 종으로 택하심을 받았고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 강단에 쓸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고백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설교 준비하지 않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저는 설교 준비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합니다. 택시 운전 하루에 12시간 하면요 녹초돼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기력적으로도 도저히 설교 준비할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다음 달이면 만 8년째 제가 택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운전하다 보면 신경 쓰이는 일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셔요. 내 심령 속에 부딪히게 하셔요. 뭐 제 아내가 증인이지만 설교 준비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그냥 주보만 만들면 그걸로 끝이에요. 주보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도 오늘 본문만 정해놨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기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까 저 뒤에서 내가 몇 자 적는 걸 아마 목사님들 보셨을 거예요. 성경 구절 몇 개만 여기다 썼어요. 몇 장 몇 절 그것만 썼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쓰는 거예요. 제가 26년 동안은 정말 내 의도대로 목회를 했어요. 열심히 세미나 다녔어요. 저는 대충 목회한 적은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배웠고 그것을 또 그대로 전하면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목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내가 어떤 인간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비춰주셨어요. 그게 목회자 복음학교예요. 그 김용희 선교사를 통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월요일 아침 9시부터 토요일 날 저녁 8시까지 그 목사님이 진행을 하셔요. 그 목사님이 정말 참여한 모든 주의 종들을 울렸다가 웃겼다가 아주 저질스러운 그런 우스갯소리로 울리고 웃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영적으로 의미 있는 고차원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참여한 모든 주의 종들로 하여금 웃게도 만들고 울게도 만들고 마음을 찢게도 만들고 제가 그 일주일 동안 흘린 눈물의 농도와 양은 그 전에 26년 동안 24년 동안 목회했을 때 흘렸던 눈물보다 더 진한 것이고 더 양도 많았어요. 눈물이 줄줄 저절로 흘러요. 심지어 통성기도하면 엉엉 울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한답시고 나의 어떤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었습니다. 주님 용서해달라고 정말 처절하게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어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던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 동서노회 모든 주의 종들을 누구 못지않게 아끼고 사랑해요. 근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는 안타까움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저거 아닌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함께 정말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내 의도대로 설교 준비하지 말자.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내 의도대로 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지 말자. 우리 모두 결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하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2장입니다. 49절과 5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합독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찾으셨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건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느낌대로 설교한 적이 얼마나 많은가 정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으로의 우리 목회 여정은 정말 주님 뜻대로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많이 보세요. 정말 성경 많이 보세요.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세요. 제가 군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아주 난 얄밉게 봤어요. 그런 부분들이 비춰지니까. 근데 진짜 내가 미워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그랬었구나. 뒤늦게 깨달았어요. 내가 어둠의 자녀였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이 왠지 꼴보기 싫고 싫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이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저는 성경을 참 많이 읽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가 백골사단 3사단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1년 반 동안은 정말 고생했어요.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OP까지 밖에서 2개를 들고 올라가서 밥하고 국을 양쪽에 가득 담아가지고 그 산 위에서 밑에까지 거의 한 500m 돼요. 산길을 내려와서 통신 지원되기 때문에 박스카에 고참들 다 있어요. 통신하니까. 그러면 그걸 갖고 내려와서 배분하는 그 일을 6개월 이상 했어요. 그때 무좀이 생겨가지고 한동안 굉장히 고생, 지금 다 나았지만 그 고생을 하다가 우리 외삼촌 이제 소천하셨는데 세상 떠나셨는데 예수 안 믿으셨으니까 소천이랑 남편 어울리지 않지요. 거리에 철학자 치면 나와요. 그야말로 참 어르신 쳐도 나와요. 난 우리 외삼촌이 그렇게 유명한 유튜브 인사들 몰랐었어요. 흥목탄광을 했었기 때문에 72년도 납세 2위까지 했던 책이 없이 아들이에요. 우리 외삼촌이. 근데 외삼촌을 내가 멀리 했던 이유가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학비를 다 대주셨어요. 졸업하는 그 해에 외삼촌의 삶도 바뀌었더라고요. 흥국탄광을 정리를 하면서 그 전 재산을 그동안 수고한 모든 직원들에게 다 배분을 해줬어요. 예컨대 퇴직금이 1,000만 원 정도면 3,000만 원 이상씩 다 나눠준 거예요. 자기 재산 전부 다 사회로 환원한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박정권한테 다 빼앗기기 싫어서 군사 정권에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처분했다는 얘기를 제가 2년 전에 외삼촌을 만나 뵙고 참 몇십 년 만났죠. 그 얘기를 하시기에 내가 외삼촌 참 오해한 부분이 참 많았구나. 그분이 거리의 철학자로 서울대학교 나오신 철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삼촌이 다행히도 3사단 사단장하고 친구지간이었어요. 그렇게 연락을 취해가지고 고생하는 김기용 상병, 제가 개명하기 전에 이름은 김기용이니까 김기용 상병을 PX 사병으로 이렇게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무반 생활 그때부터 하지 않았어요. PX에 혼자 야전 침대 놓고 거기서 혼자 자고 혼자 하루 종일 일과를 보내고 모든 게 여러지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성경 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고백을 했는데 내가 처음 쓰던 성경책은 시커먼 성경, 보통 이 정도 두께라면 거짓말 안 못하고 1.1배 두꺼워졌어요. 왜? 성경 볼 때마다 이게 다 내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더라고요.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봐요. 그리고 그게 말라요. 다음에 보면 똑같이 눈물이 뚝뚝뚝뚝 흘려요. 그러니까 종이가 부풀어가지고 한 1.1배 정도 이렇게 성경책이 두터워졌어요. 그때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군인 할 일이 없잖아요. 사병대는 이용하는 시간은 점심시간하고 일과가 끝나면 이용해요. 그 나머지 시간 전부 나만의 시간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게 한 것이 야, 하나님께서 정말 주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구나. 어떤 분들은 성경이 수면제 역할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난 그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우리 어머니는 이미 300독 이상 하신 분이에요. 신구약을 다. 저는 구약은 한 12독 했을까? 그 이상 안 해요. 왜? 율법의 마침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실상이 오셨는데 왜 자꾸만 사진을 쳐다봐요? 왜 약도를 왜 쳐다보냐고요? 저는 구약 설교는 거의 1년에 한 번, 2번 할까?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대목들만 인용을 할 뿐이지 오직 실상이신 예수만을 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인데 여호와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표본인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여호와 이름을 더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 그게 참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만민에게 주신 구원함을 주시는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인데 아멘. 어찌하여 그 여호와라는 표현은 촛불에 비한다면 예수의 이름은 태양이에요. 아멘. 이 진리를 모르고 목회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제가 정말 권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12제자가 3년 이상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멘. 가는 곳곳마다 새로운 말씀, 새로운 설교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전하신 말씀은 다 대동소이예요. 오직 길 내리신 말씀이에요. 아멘. 가장 우리가 지켜서 해야 될 산상수훈을 위시해서 주님은 그야말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아멘. 가는 곳곳마다 행동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아멘. 그것을 제자들은 귀로만 들은 게 아니잖아요. 눈으로 봤잖아요. 몸으로 체험했잖아요. 온몸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 배어진 거예요. 아멘. 근데 그들은 실패했거든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 바로 앞에서. 왜? 말씀으로 무장했는데 아직 성령이 임하신 적이 없어요. 아멘. 진리의 영신 성령이 오시기 전에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똘똘 뭉쳤다 할지라도 정작 주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하나같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한 수제자 베드로와 같이 하나같이 주님을 배반했어요. 가룟 유다도 배반했지만 나머지 제자들도 다 배반한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어져서 목을 매는 바람에 그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인생이 되고 말았고, 베드로는 닭울음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땅을 치면서 통곡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돌이켜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아멘. 주님이 약속하신 그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까지 그는 마가다락방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멘. 500명 가운데 거의 380명은 떠났어요. 할 일 많다고, 현실의 삶이 바쁘다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그러나 120문도는 떠나지 않았어요. 아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은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후로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뀌잖아요. 아멘. 주여 아버지. 야고보가 목배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요. 근데 그는 특급 호텔에서 사는 것처럼 단잠에 빠져 있어요. 숙면을 취하고 있어요. 온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했고, 두 천사가 나타났어요. 착고가 다 풀리고 그를 흔들어 깨우잖아요. 흔들어 깨우고 난 다음에 밖으로까지 데려올 동안 베드로는 꿈인지 환상인지 몰랐어요. 밖에 나오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아, 이게 현실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만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믿음의 주인공으로 바뀐 것은 아멘. 다른 이유 없어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그를 주장하기 때문에 아멘. 두려울 것도 없고, 아멘. 그 입술로 하는 모든 말들을 성령 하나님이 증거를 해줬어요. 아멘. 내게 은과금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 일어나 걸어라 하는 순간에 안전벨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반대예요. 순서가 반대라고요. 그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를 만난 적 없었지만 예수 믿는 자들 오게 가두기 위하여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꼬꾸라졌어요. 눈도 멀었어요.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 받을 때 눈에서 비늘같이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어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아요.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내가 알던 율법 다시 재정리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말씀으로 3년 동안 무장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선교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아멘. 바로 그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순복음 교단에서 24년간 목회했어요. 입학할 때 방언기도 안 하면 입학도 안 시키는 그런 교단이었어요. 방언 받으면 성령 충만 받았다라고 다 단정을 해버렸어요. 아니요. 방언은 은사 중 하나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유익한 도구일 뿐이지 그게 성령 충만한 증거는 절대 못 돼요.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순간, 우리 영 속에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난다 떠나지 않는다? 안 떠납니다. 아멘. 절대 안 떠납니다. 아멘. 다만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께 얼마만큼 주목하느냐, 집중하느냐, 그분께 얼마나 순종하느냐,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냐, 그렇지 못한 삶이냐라고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 신비주의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저도 3년 동안 예수님과 귀신을 얼마나 많이 쫓았는지 몰라요. 제가 일산에서 목회할 때예요. 이웃 교회 집사님들 와서 안수기도 받고 귀신 축사 받고 그러고 갔었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는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귀신도 못 쫓는 것들이 목회를 한다고? 정말이에요. 그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이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구원받는 것이지, 아멘. 어떤 능력 나타내면서 자기를 그냥 어깨 으쓱으쓱 해가면서 대단한 사람처럼 포장하는 것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말씀이 그대로예요. 아멘.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했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주님이 밝히 말하되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아멘. 아멘. 그게 바로 헛수고예요. 아멘. 헛수고라고요. 아멘. 오늘날 목회자들이 한번 목회 성공해보려면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근데 90%가 다 헛수고예요. 주님의 의도가 다른 것, 주님의 마음과 다른 것,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 그 모든 순간들이 헛수고예요. 아멘. 제가 택시 안에서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정말 진짜 못할 거예요. 몸은 녹초예요.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저 70이에요. 나이는 못 속인다 그러잖아요. 피로감이 엄습하면, 어제도 모임대 갔다가 대화하다 말고 한 30분만 누울게 그러고 한 40분만 잠을 잤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개운해졌어. 어머니와 많은 또 시간들도 가지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육체의 한계 뛰어넘기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희열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그렇게 성경을 많이 봤는데 그때 보는 시각하고 택시 전도를 시작하고 나서 보는 시각하고는 많이 달라요. 성경은 정말 더 폭넓게, 더 깊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멘. 언젠가도 고백했지만, 내가 한국기독교 연풍에 이제 김남신 목사님 거기서 만났지만, 그때 부흥회 다니면 성도들이 헌금을 해요. 이 봉투 두께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감동이 달랐어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근데 택시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달에 150만 원 버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데, 주일마다 주일 헌금하고 감사헌금 하는 거,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니겠구나. 왜? 그 돈이면 자기 새끼들 입에 맛있는 간식이라도 넣어줄 수 있을 텐데 그거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헌금한다는 거 정말 귀한 손길이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일이 봉투 들고 축복하는 시간 없어요. 왜? 헌금 시간에 괴로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고는 싶은데 형편이 허락지 못해. 그럼 헌금 받고 오는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것이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은혜 받으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 게 헌금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진짜 그렇더라고요.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 택시 전도에 후원하겠다고 매달 20만 원씩 보내는 감리교 권사님 계셔요. 마포구에 사시는 분이. 그분이 젊었을 때
택시점도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 실행을 못했어요. 근데 나이가 70이 넘어버렸어. 유튜브에서 어떻게 내 동영상을 보고 설교 동영상을 보고 이 목사님 통해서 내가 약속 지키지 못했던 거 조금이라도 갚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권사님 말씀만 들어도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 주신 감동을 목사님이 이렇게 막으시면 됩니까? 그 말에 우리 열방교회 계좌번호 알려줬더니 20만 원 지금 7개월째 보내고 있어요. 내가 추석 전에 그 권사님 아무래도 한번 찾아뵙고 얼굴도 모르니까 식사 대접이라도 한번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일부러 근무하는 날 퇴근이 몇 시쯤이냐 7시래요. 마포까지 찾아갔어요. 돼지갈비 맛있게 먹고 계산하려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근무하시는 일부러 저를 만나러 오셨는데 당연히 제가 대접해야죠. 대접할 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가 먹을 수 있도록 간장게장까지 포장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글루코사민 그 젤크림하고 프로폴리스 치약하고 일부러 그걸 5개씩 담아가고 이제 갖다 드렸거든요. 그것만 결국 드리고 왔어요.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 모두 믿으십시다. 그걸 기대해서 내가 택시점 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지도 않았던 손길 통해서 1,000만 원 헌금한 분도 있죠. 500만 원씩 2번 헌금한 분도 있죠. 희한해요.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 목회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어요. 내 내면 속에 깔려져 있는 나의 어떤 의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며 더 무장을 해서 이 말씀이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니까 떠오르게 하시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변자로 하나님의 마이크나 하나님의 스피커로 내가 쓰임 받으리라 우리 모두 결심하셔서 그와 같은 삶을 그와 같은 사역을 펼쳐나가는 우리 동선호의 모든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